하나님께서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내가 좋아했던 거, 그런 것들은 한낱 내게는 배설물 뿐이다. 배설물일 뿐이다. 자, 이러한 기적 같은 이 아름다운 고백이 어디에서 나올까?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유하다 하는 곳은 서울 강남이죠. 예를 든다면 강남에 어떤 큰 빌딩을 하나 줄 테니까, 그러면 한 달에 임대료 월세가 수천만 원씩 나오지 않느냐. 이런 빌딩을 하나 줄 테니까 예수를 믿지 마라.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 갈등할까? 아니면 그쪽을 택할까? 그럴 수가 없죠. 예수가 얼마나 좋은데,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좋은데, 그런 세상 것과 바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떡을 위해서 살아온 인생이죠. 떡이라는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갖다가 총칭해서 떡이다 그래요. 꼭 먹는 것만이 아니라 모든 세상 부귀영화, 사람들이 좋아하는 물질, 명예, 권세, 그죠? 그러나 그러한 소망이 바뀌어버린다고 말해요. 이런 세상 것에서 하늘의 것으로, 썩어질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요, 전에 그렇게 좋았던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렇게 시시할 수가 없어요. 전에는 좋은 집 보면은 그렇게 부러웠잖아요. 지금 부럽습니까? 전혀 부럽지가 않아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24절인가요? 말씀하고 있죠.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 가능성이라는 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더 쉽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불가능하다는 거 아닙니까? 부자들이 세상에 많아요. 가난한 자들만 많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자들도 많이 있어요. 아픈 사람들만 많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사람들도 많이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건강하고 물질을 많이 가진 부자가 예수를 안 믿는다면은, 그 속에 예수 생명이 없다면 얼마나 그 불쌍한 것입니까? 얼마나 불쌍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는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모든 것을 다 가졌으나 예수를 가지지 못했으면은 그거는 죽은 거야. 생명이 없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온 천하를 다 갖고도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누가복음 12장에 19절 이하 21절까지 어느 부자가 재물이 많은 것으로 기뻐해요. 자랑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부자에게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밤 내가 네 생명을 거두어 가면은 이것이 너에게 있는 많은 것, 이 물질이 많은 거가 네가 자랑했던 거, 기뻐했던 거 너에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어리석은 자야. 저는요, 이 세상에 불신자들하고 함께 살아는 가고 있지만은 세상에 부러울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직 예수. 그러니까요, 내게는 좋은 것이라는 것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이 땅의 장막집이 무너지면은 하늘에 있는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장막집이 있다고 고백해요. 그래서 이 든든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든든한 소망, 확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을 통해서 나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그러한 아름다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시편의 57편 7절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주여 내 마음은 이미 예수님께로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나는 주님의 것이라는 거야. 주님을 위해 나는 존재한다는 거야. 내가 사는 목적이 예수님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다윗이나 사도 바울이나. 그죠? 사도 바울은요, 율법주의자였어요. 율법주의자.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거야. 율법주의자들은.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 믿고 따르는 무리들을 잡아 옥에 가두고 죽이고 하는 일에 앞장선 사람이 사도 사울이었어요. 그런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것도 예수 믿는 무리들이 다메섹에 있다는 소문을 듣고 지금 대제사장에게 사람을 몇 사람 허락을 받아서 지금 가는 거야, 잡으러.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바울로 변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자,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은 베드로는요, 성령을 받기 전에 마태복음 26장 74절 이하 75절에서 나는 예수 그런 사람 모른다.
3번을 부인하죠. 무슨 말씀이냐면은 내가 교회는 다녀도 성령을 받지 못하면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는 거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은요, 구원도 없고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어요. 그저 교회라는 교회 다니는 종교 생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나는 예수를 모른다. 왜 그래요? 내가 살기 위해서 예수를 부인해버리는 거야. 예수를 모른다. 나는 그런 거 예수라는 사람 그런 거 이름 알지도 못한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고백하는 사도 바울하고는 너무 대조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3장 8절에 내게 있는 모든 것, 아는 것, 가진 것 다 내게는 배설물일 뿐이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으면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러면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 또 주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한다.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생명조차도 귀하지 않다는 거야. 자기. 주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는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나의 인생길에서는 그 어떤 것도 예수보다 더 먼저 되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보다. 그 말씀은 순종할 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는 자.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머리에 지식적으로는 아는 것이 많을지라도 아무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히브리서 12장 1절 이하 2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우리에게 구름 같은 허다한 증인들이 응원을 하고 있어요. 힘내라고, 낙심하지 말라고, 눈에 보이는 환경으로 있는 낙심하지 말라고, 힘내라고, 조금만 참고 인내하고 견뎌라 응원하고 있어요. 그러시면서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것. 여기서 무거운 것이라는 것은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 율법에는 자유가 없어요. 무거운 짐에 눌려서 율법이라는. 그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잖아요. 온전하게 다 이루어 주신 율법. 우리가 다시 수고해서 그거를 이루려고 하지 말고 다 이루어 주신 예수님 안에서 이제는 누리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평안을 누리고 살아야 된다. 무거운 것에 얽매이지 말고 율법에 얽매이지 말라는 것이고요. 또 죄에 묶이지 말고. 왜냐하면 죄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로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그런데 내가 왜 또 죄의 짐을 짊어지려고 그래? 우리는 자유를 얻었는데. 그죠?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었으니 다시는 그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종이라는 것은 마귀의 종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바로 왕 그 마귀의 종으로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그것은 하나의 참에 대한 형상이요. 참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죄로 인하여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창세기 3장 사건, 아담의 원죄로 인하여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건져버리셨잖아요. 속량해버리셨잖아.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버리신 거 아닙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세상에 믿을 것이 아무도 그 어떤 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한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는 건 뭐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끄러움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그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로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의 몸은 죽고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어떻게 거듭납니까? 우리의 탐심과 정욕,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에베소 2장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리셨기 때문에 이제는 죄악된 모든 행실, 탐심과 정욕, 음란 이런 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되는 거예요. 중생이라고 그래. 중생, 거듭남. 성령은 요한복음 3장 5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오늘날에도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요, 세상을 너무 사랑해 교회는 다니면서도 뭐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 것을 너무 사랑하더라고요. 아니 세상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세상을. 어제 주일 예배 때에도 제가 말씀을 잠깐 언급했지만은 모든 종교는요 기도도 있고 또 많은 물질을 갖다가 내는데 그들이 내는 물질은요 우상숭배죠. 복을 받기 위해서 내는 거야. 물질도 내고 열심히 수고하고 복을 받기 위해서.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너무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과부는 두렵던.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앞으로 받을 자판기 신앙이나 어떠한 내가 복을 얻기 위해서 기복신앙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갚을래야 갚을 수가 없지만 우리는 예수님께 1만 달란트 빚진 자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그 빚을 갚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거저 주신 거예요. 아가페 사랑.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단 한 가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제 남은 거는 과제가 뭐예요? 주를 위해 사는 거야. 주를 위해.
주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부활한 지 40일째 되는 날 승천하실 때에 마지막 남긴 지상 명령이라고도 할 수 있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그 약속을 기다려라.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이죠. 성령을 기다려라. 내가 수일 내에 내가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러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사도행전 1장 9절에 천사들에 받들여서 영원히 올라가신 거야 보좌로. 그리고 구름이 그걸 가리는 것이죠. 예수님이 뭐 구름을 타고 다니시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존귀한 자녀가 됐는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인지, 이거 우리가 혈과 육으로 되는 거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라고 그러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러나 이는 내 혈과 육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이니라.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계시잖아요. 아, 나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구나. 내가 예수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나는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구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할 자를 두려워하지 마라. 몸과 영혼을 다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마귀가 그냥 아무나 몸을 죽인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사탄이 욥을 시험할 때 하나님께 일일이 다 허락받고 하잖아요. 사탄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마귀라는 놈은요,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에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불순종, 뭐 불순종이야? 하나님께 불순종한 아들들 가운데에 역사하는 영이라. 누가? 마귀가. 마귀라는 놈은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 감히 만지지를 못해. 로마서 8장 35절 이하 39절까지 말씀.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어떤 피조물로라도 하나님 사랑 안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고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는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게 있는 자는 내가 누구에게도 결코 빼앗기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빼앗기지 아니하신다는 거 예수님께 나오는 양은. 왜? 요한복음 10장 29절에 하나님보다 큰 자가 없기 때문에. 그러시면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내가 곧 아버지야. 하늘에 내 아버지가 따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야, 내가 하나님이야. 이제 깨달았느냐?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만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귀 달려 있다고 해서 아무나 듣는 게 아니야. 요한복음 9장 41절입니다. 너희가 차라리 소경이었더라면 너희에게 죄가 없으려니와 너희가 두 눈을 가지고 보면서 나를 믿지 아니하니까 너희는 곧 소경이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심판하러 왔느니 소경은 눈을 보게 하시고 본다는 자는 소경이 되게 하신 거야. 이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공중에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뜨림을 당하지 않는다. 마태복음이죠. 10장 2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는 거예요. 결론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담대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그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 영원의 때를 위하여 준비하며 이 땅을 사는 것은 오직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다. 마음판에 다 새겨야 돼요. 교회 가면은 십자가가 저 위에 교회 밖에 위에 건물 위에 붙어 있잖아요. 교회 밖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야, 능력이.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내 마음에 믿는 자 마음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지킬 수가 있다.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끝까지 이기는 자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신다고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영원히 멸망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제 믿기만 하면 돼. 믿기만 하면 날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고로 죽고 병으로 죽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죽는데요. 예수를 믿었으면 그 영혼이 구원받고 예수를 믿지 않은 자면은 그 죽음이 영원한 멸망에 이르는 음부에 들어가게 되니 이것을 가르치고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진리를 모르는 자들에게, 몰라서 사망길에 있는 자들에게 가르치고 전해야 되잖아.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다 그 말이에요. 전하는 것은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상받는 일에 힘쓰는 자들은 이 땅에서 우리가 의의 멸류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주님께 그 멸류관을 받는 거예요. 상 주시는 우리 주님. 우리는 이제 재판장 되신 예수님께 받을 멸류관만 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나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을 사모하면서 영원의 때를 위하여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준비하는 자 모두니라. 모두 말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말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사람의 힘과 능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고 스가랴서 4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곧 성령,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말씀이 하나님이야. 말씀이. 오늘 또 우리에게 새날을 열어주시고 믿음이 연약한 우리에게 이제 좀 알겠느냐? 좀 깨달아지느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는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살고 내 이웃을 살릴 수 있는 내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이러한 믿음 가지고 우리가 무거운 짐을 다 죄의 짐 율법의 모든 매인 것에서 벗어나서 우리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신 믿는 자에게 주시는 복과 평안을 마음껏 누리면서 기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